강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가을이 수능 한파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김장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도 시험을 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만 64만 명의 수험생들, 우리 부모님들 참 수고하시고 애쓰셨다. 주님의 위로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수능에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사진이 있어서 오늘 준비된 영상 사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마 신문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도사장 앞입니다. 수험생이 자신을 데려다준 부모님 앞에 넙죽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있는 부모님 보시죠? 활짝 웃고 있죠. 그래도 내가 자식 잘 키웠구나. 자식 키운 보람이 있어. 참 뿌듯한 부모님의 표정입니다. 수능의 결과를 떠나서 자식 제대로 키운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는 건강한 아이들을 키워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한 시각장애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는데 왠지 두려운 거예요.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와 함께 건너가 주시지 않으렵니까? 그렇게 던진 질문 가운데 상대는 밝은 목소리로 아니 그렇게 하지요. 뭘 어렵다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이렇게 흔쾌히 대답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갔어요. 길을 안전하게 건너간 시각장애인이 상대방에게 인사를 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대답을 듣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보다시피 맹인인데 제 손을 잡고 건너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은 둘이 시각장애인이었었는데 부지 중에 서로의 손을 잡고 어려운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긴 겨울이 시작됩니다. 전도사의 말씀하죠. 한 사람이 누우면 춥겠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게. 모쪼록 긴 겨울 동안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손에 손을 잡고 사랑하며 또 이해하며 용납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강한가? 아니면 나는 약한가?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입니까? 사실 세상에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다 믿는 사람과 약하다 믿는 사람이 있죠. 강하다고 믿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가 튼튼한 사람들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몸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몸을 멋지게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민소매, 쫄티, 나시들을 즐겨 있죠.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즐겨 있습니다. 나는 내 육체는 강하다, 아름답다라는 것. 둘째는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의지력과 정신력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은 강하다 생각합니다. 셋째는 영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영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에나 막힘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나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사람들이 이들은 누가 뭐래도 자신들은 강하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약하다 믿는 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가 약한 사람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합니다. 잦은 병치레, 오랜 질병을 앓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약하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좌절이나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노력했는데 많이 애써봤는데 거듭거듭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실패자다, 나는 루저다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셋째는 자기 힘으로 삶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딱히 무언가를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헤쳐나갈 힘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도 의욕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약하다 믿어요. 자신이 약하다 믿는 세 부류의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애 의지가 없고 좌절에 빠져 있다는 것.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강하다 믿는 편입니까? 아니면 약하다 믿는 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꼭 강해져야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하게 약한 존재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강함과 약함을 떠나 나는 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정직하게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한 가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그것은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강하다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약하다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자신의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사실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이끌기 때문이, 사실 나는 강한 존재나 약한 존재라는 의식보다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제3의 의식은 제 스스로 믿음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믿음은 강하거나 약하다는 의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이해고 정직한 자각이며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거듭거듭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느껴지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계를 가졌다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머리가 컸어요. 방바닥에 앉혀놓으면 중력의 힘으로 방바닥에 쿵, 뒤로 쿵, 길을 걸다가 걸어갈 때도 앞으로 쿵쿵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크다 보니까 호기심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겠다. 그래서 칼을 꺼내서 이 액자 사이즈에 맞게 사진을 정리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어흥나고 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 보니까 손에 피가 철철 넘쳐났습니다. 아이가 강한 힘으로 칼을 움켜잡은 거예요. 얼마나 세게 움켜잡았는지 뼈가 다 드러나고 손가락이 덜렁덜렁할 지경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숙모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아이의 손을 보고는 신경을 다쳤을 가능성이 많고 성장해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빨리 수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문제는 아이를 마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수술의 방법으로 의사가 제시한 게 뭐냐면 아이를 침대 커버로 꽁꽁 미라처럼 묶어놓고 제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수술하는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이를 올려놨어요. 수술실
주무시려고 일어났습니다. 침대 커버로 아이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저한테 하는 표정이 울음이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둘째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사진 아니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 하겠다 그런 생각과 결심을 했는데 정작 아이가 아빠를 필요로 하는 때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나라는 존재가 이토록 무력하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수술실에서 저의 무능함, 아빠로서의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널 기다려왔다. 이제서야 너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구나.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너는. 너는 내 앞에서 늘 어리고 연약한 아들이란다. 그래서 내가 더 소중하고 애틋하단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어. 그날 이후로 저는 강한 척, 약한 척 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심이 필요한 존재다. 이걸 인정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인생을 걸었던 일은 나의 순수 혈통을 이어가는 일. 살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죠.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자원을 다 동원해봅니다. 지혜를 다 동원해봅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이스마엘이죠. 하지만 이스마엘은 반쪽 혈통이었습니다. 순수 혈통을 얻는 일은 실패하고 맙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99세의 나이라는 것은 이제는 힘도 없다는 겁니다. 의지도 없어요. 꿈도 없는 나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약할 때,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자기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애굽의 굳은 궁궐이 아니에요. 바로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엄청난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의 호렙산 후미진 곳에서 냄새 나는 양떼들과 뒹굴고 있었을 때입니다. 나는 양식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된 순간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납니다. 성전 바깥으로 뛰쳐나가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난 이후입니다. 나는 쓸모없다고, 나는 스승을 배신했다고,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엉엉 울 때에 베드로는 진짜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격 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능력 있다 말하는 사람, 충분히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시거나 만나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믿는 사람, 하나님 그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약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영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고질적인 질병이 있죠. 간질로 추정이 됩니다. 간질, 치료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 동원해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봤어. 그런데 간질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질병을 하나님 주신 가시라 믿어.
가시의 역할이 있죠. 내 연약함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통스러운 간질,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무뎌진 의식을 찌르는 가시, 자신의 교만한 자를 찌르는 가시로 흐려진 사명의식을 찔러 깨우치는 가시로 받아들이니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머무시는 통로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의 병약함과 무역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엘코홀릭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AA 그룹이라 이거죠. 빌 윌슨과 밥 스미스라는 사람이 1935년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어느 도시를 가든 AA 모임이 있는데 많은 경우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빌려 이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모임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 비결은 참여자가 고백하고 따르는 12가지 강령이 있는데 제1강령이 뭐냐면 나는 약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I am powerless.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내 중독의 문제를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은 정반대. 나는 내 중독으로부터 이 알코올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다 인정하는데 그것이 중독 치유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감추어진 방식으로 죄된 삶의 방식에 깊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쇼핑으로 중독되어 있고 어떤 이는 알코올로, 어떤 이는 니코틴으로, 어떤 이는 약물로, 어떤 이는 TV로, 어떤 이는 권력에, 어떤 이는 명예에, 어떤 이는 성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내 삶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대로 드라이브할 수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약합니다. 이 고백과 인정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 삶을 컨트롤할 힘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 삶을 시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을 부끄러움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약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한계와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강한 분이 내 곁에 계시다. 이것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비롭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지난주에 탐사선이 화성에 도착하면서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화성의 절벽에 착륙한 것인데 지금 과학자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화성까지 탐사선이 도달하는 시간이 10년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금 현대과학의 능력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지경이 500억 광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광년이라고 하는 거 빛의 속도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광년은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가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무려 500억 번을 가야 이 우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가 아니라 우주 일부라는 거예요. 현대과학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바깥 세상을 연구하다가 우주의 크기를 가늠하다가 놀랐다, 신기하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마이크로 유니버스라고 탐구하다가 다시 한번 놀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입자까지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과학자들이 사람이 갖게 되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주 작은 물자의 입자도 완벽한 형태의 존재 구조를 갖추고 있고 생명체가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100조가량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단세포마저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사람의 세포가 인간이 그동안 발명한 그 어떤 발명품보다 완벽하고 놀란다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과학자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동시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세조정 우주라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주 물리적으로 까다로운 조건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과 지구와 화성 간의 중력이 있죠? 서로를 끌어다니는 중력. 작은 오차만 생겨도 우리의 몸은 산산조각 찢어진다고 합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 달과 지구의 거리, 작은 오차만 생겨도 지구는 대지안입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보면 과학자들은 놀라워합니다. 우주를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이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명 그리고 창조자의 신비가 놀랍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에, 이번 가을에 등산 한번 해보셨는지 얼마나 아름다워. 지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달과 별,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 그 생명의 완벽함을 찬양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히브리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어느 날 홍해를 건너서 바로의 군대를 출장시킵니다. 천신만고 끝에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죠. 고도로 발달한 문명과 군사력을 가진 가난 원주민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우아지절에 불과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스스로 고백하죠. 하나님 아니시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놀랍다. 하나님은 신비하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다. 과학의 예가 아니더라도, 성경의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3시 59분에 눈이 스르르 떠졌어요. 잠용증이 절대 온 것도 아니고, 또 잠을 충분히 잔 것도 아닌데, 외부의 소음 때문에 깬 것도 아닌데, 스스로 눈이 떠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잠용증이 있어도 눈이 안 떠질 때 있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지쳐 있었는데 오늘 이 새로운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누가 내 심장을 하여금 이렇게 고동치게 하지? 누가 내 마음속에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걸까? 아니, 길을 걸어가는데 어저께 왼발 다음 오른발이 자동으로 내디뎌지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떤 입으로 나는 귀 기울이고
바라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과 일상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다, 하나님은 강하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 있을까요? 나는 돈이 많아. 근데 저 사람은 돈이 없어. 이걸 안다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약한데 저 사람이 힘이 세. 우리가 안다 치십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나 저 사람의 많은 돈, 저 사람의 강한 힘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신데 하나님이 그 강한 능력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 강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기표는 우리 것을 참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참 황홀하고 달콤한 말씀이지. 크고 강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니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살다 보면 부족함이 없기는커녕 부족한 거 투성이지.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는커녕 고달픈 삶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누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주님을 나의 목자라 입술로 고백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줄 모른다면 사실 주님은 내 목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탓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자는 누구보다 양을 잘 알죠. 안 보는 것 같아도 목자는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봅니다. 늑대와 이리가 나타나면 용맹하게 달려가 물리칩니다. 상처가 나면 달려와 싸매줍니다. 벼랑으로 달려가면 쫓아와서 다른 길로 인도해요. 주님이 나의 이런 목자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헤쳐갈 힘을 주세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굳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거나 저절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의 무리에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늑대와 이리가 출몰할지라도 목자 대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목자이시고 그분은 정말 위대하고 크고 강하시기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저 소박하게, 그저 단순하게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 역시 제 아이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 한번 보시죠. 3살, 4살 때인 것 같아요. 참 이쁘죠? 엄마를 닮았어요. 웃는 모습이 예뻐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저를 닮은 아들입니다. 예쁘죠? 근데 저들을 회상해보면 이렇게 이쁜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넘어져서는 안 되는데, 계단 올라가다 굴면 안 되는데, 길을 건너가다 자동차 사고 나면 안 되는데, 가끔 사회에서 끔찍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분노하게 되고 소름이 끼쳐지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가진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제 힘과 능력으로 아이들을 24시간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이렇게 늘 기도해왔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이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 아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함께 외출하거나 여행을 하자는 것도 뭔가 미끼를 던져야 한참 설득해야 겨우 가지는 것. 언어적인 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진지한 충고, 권면 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고 판단도 미숙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자꾸만 더 나은 일을 제시해 주고 싶지만 그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 영혼들, 저 삶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뭘까? 직업을 선택해 줄 수 있을까? 배우자를 골라줄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갈 때에 불행하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까? 고난이 올 때에, 가정의 위기가 올 때에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을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제 마음이 간절해도 제 힘과 제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주님 붙잡아주세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생각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목숨만큼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좌지할 수 없고 내 지혜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강하시고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나는 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시기에 거룩한 주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할지라도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놀라우시기에 그 크신 팔과 그 강력한 손의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를 붙드실 것을 믿사와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신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칠 때마다 위로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업어주시고 안아주옵시사.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